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교수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Non-Stop Praying 78번째 신입사원, 상당히 힘겨워하고 있는 신입사원의 모습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두렵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서툴 때가 있죠. 항상 뭐 어디 입사하게 되면 1차, 2차, 3차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입사원이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또 그 회사에서 성장하게 되면은 후에는 상당히 베테랑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뭐 초보 운전이나 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잘 이겨내기를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당사자가 된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또 그만 포기해버릴까? 상당히 위기의 순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비를 잘 이겨내게 되면은 상당히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입사원은 누구나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보 운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때는 마치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잘 이겨내게 되면은 나중에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참 신참이었네. 그리고 참 내가 잘 이겨냈구나. 지금은 스스로에게 만족하면서 그때의 그 시절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로서 또 다른 그 초보 운전 가족 중에 누군가를 이렇게 운전을 가르칠 일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그때를 돌아보면서 상당히 긍휼을 베풀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한 분야에서 10년 베테랑이 있는가 하면은 입사 1차, 2차, 3일차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다 동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이제 서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후에는 익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우리의 전에의 삶은 이 세상에서는 상당히 뭐 과장이나 부장급, 대표이사 정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익숙해서 정말로 우리가 유기시키는 대로, 유기 원하는 대로, 또 우리 마음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상당히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어둠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 또 더 많은 즐거움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모두 다 돈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높아져야만 하는 것이고요. 마치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약육강식의 삶과 비슷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상당하게 익숙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바로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요. 또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죠.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전에는 육신의 노예요, 사탄의 자식으로 살았다라면은 지금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입사원으로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때 어떨 때는 두렵고 이 길이 맞는가 싶기도 싶고 상당히 서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길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좁은 길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원래 오리지널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갑옷을 내어주었습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당연히 전투에 나가게 되면은 무기를 착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무기의 성능에 따라서 그 성패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이 정말로 세상에 아주 노골적인 그런 어떤 원리죠. 전쟁이라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갑옷을 입는 것을 그만둡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기적적으로 물리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멩이 몇 개로 그리고 물총과 짝대기로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오직 다윗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의 전투력을 증강시켜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옷을 입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입어왔던 세상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걸어갈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선하게 착하게 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우리의 행동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또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퇴사한 세상 나라는 그대로 끝이 나고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꽃길만 걸어가는 것일까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절대적 불연속성의 관계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려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마치 폭탄과 같이 떨어지는 어떤 완전한 그런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천상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만은 이 육체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시들지만은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말이죠. 모든 것은 기존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는 것이 다른 것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단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미 살아가고 또한 또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있는데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알곡이고 이게 가라지인데요. 멀리서 보면 그냥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영원한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도 보면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함께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더불어서 그 다음 PPT를 보시면은 악의 왕국도 공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다면은 거기에 물고기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한 심판, 마지막 날이 지금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외에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 모든 인간의 판단은 그냥 다 잠정적인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게돈 전쟁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년왕국이라든지 국가 마국의 전쟁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중적인 삶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 나오죠. 그걸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또한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완전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왜 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농부가 이 땅 속에 묻혀있는 이 보물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이 보물이 묻혀있는 이 밭을 이제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건 마치 그 땅에서 최고로 귀한 것을 발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그 다음 PPT요. 바로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그것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그렇게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입사원의 각오가 있는데요. 평생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엄청난 그런 아픔과 슬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그 어떤 그 피조물 또 뭐 우리에게 어떤 그 타격을 입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믿든지 죽어서 믿든지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고 우리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 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무슨 뭐 가라지가 있든지 물고기가 뭐 썩어 빠진 물고기 옆에 있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이 평생토록 간직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테이 깜주인 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잖아요. 시작, 그죠? 지금 끝이 아니고 우리가 신입사원이잖아요.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끝을 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자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신입사원이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되고 끝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초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런 뜻이 있었고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PPT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참고 인내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포기하죠. 하루에 12번 포기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 하신 것 같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게 완전한 사랑이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 once for all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것.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부터 빼앗아갈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고요. 연속성의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물하고 가라지에서 보았다시피 비록 가라지가 물고기가 있어서 거물이 사실 크잖아요. 그럼 뭐 중간에 그물 풀 수도 없어요. 끝까지 육지까지 끌고 와야 돼, 일단. 끌고 와서, 그 다음에 버릴 거 버리고, 그게 심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구원이니까요. 고칠 거 고치고, 안 되는 거는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보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썩을 그 주어가 중요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는 것이 이거는 연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저 사람 전도 되겠나? 아우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되기 싫다. 그런데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건데. 될 수도 없는 건데 되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된 거예요. 보혈 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원래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방에 그냥 이름 없는 촌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사상 체계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모든 게 중지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히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만 사는 거고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PPT 한번 줘보세요. 이 두 개가 뭡니까? 자, 마지막 PPT 한번 줘보세요. 마지막 PPT. 이 두 개잖아요. 십자가로 연결하는 이 두 개가 뭡니까? 영과 육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약된 것들과 선한 것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연결합니까? 하나님밖에 연결할 수 없어. 하나님밖에.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시스템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지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전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들 되신 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들로 기둥들로 이렇게 여러분들 성장해 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도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